미국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에 프록터 캠블 비누 회사를 설립한 할레이 프록터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도 그는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겠지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한 번은 직원의 실수로 기계 작동 시간을 타이머를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원하는 비누가 안 나오고 전혀 다른 비누가 생산이 된 겁니다.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고 그 이후 그 부서를 책임지는 담당 직원은 심하게 질책을 받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프록터 사장은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또 분노하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침착하게 문제를 수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못 만들어진 비누를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이 비누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그 비누를 분석해가는 과정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비누가 시간을 잘못 조절했더니 가벼워진 거예요. 그래서 물에 뜨게 된 겁니다. 그러자 사장이 가만히 있어봐. 비누가 물에 뜨면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이 사장이 역발상으로 아이보리라고 하는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오게 된 아이보리 비누는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급기야 세계적인 비누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장 프록터는 아이보리 비누 덕분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이보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누로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프록터 사장처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했을 때 놀라운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하나는 우리 인생에는 기적은 없어. 기적 같은 거 없어. 또 하나는 우리 인생 모든 게 기적이야 라고 하는 삶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기적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늘 살아있는 거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그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래 머물 수 없는 상황에서 마침내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디모데는 바울이 머물고 있던 고린도로 건너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바울이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 풍성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로부터 이런 기쁜 소식을 보고받은 바울은 위로를 받게 되었고 이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으로 인한 감사와 그들의 믿음에 대한 칭찬, 격려를
글로써 보낸 것이 오늘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른 삶.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하면 오늘 읽은 본문이 가장 머릿속에 남아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체 주제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 바른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일상생활에 대한 바른 자세와 교훈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할래? 하면 좋아가 아니고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해요. 그러니까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또는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시간이 있거나 없거나 바쁘거나 분주하든지 기분이 좋든 나쁘든지 언제든지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담과 하와에게 물려받은 죄,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죄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같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습니까? 이 기쁜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죄의 자녀는요, 마귀의 자녀는요 소속이 달라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안에 기쁘고 설레고 막 나도 모르게 웃음이 피어나야 돼요. 여러분 얼굴 표정 한번, 옆 사람 한번 얼굴 표정 보세요. 죄에서 해방받은 자유인의 얼굴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헤어날 수 없었던 그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으면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뻐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출애굽의 기쁨을 누리는 동안 그들은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야 이거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건 감사한데 왜 우리가 홍해 앞에 있어야 돼? 홍해 우리 힘으로 어떻게 건널 수 없어. 우리가 헤엄쳐서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넌단 말이야. 그들은 또다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당하며 신음하던 그 고통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펼쳐진 홍해를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저 홍해에 던져. 육지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그리고 애굽 백성들은 모두 다 그 물속에 수장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말과 병거와 병사들이 모두 그 애굽의 모든 잔재가 그 홍해 바닷속에 수장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이구나. 역시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기뻐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다 저 바닷속에 던지셨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찬송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애굽에서 나와서 기쁘다 했더니 이제 홍해 앞에서 죽었구나 했는 그 순간에 이제 살아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야 돼요. 야,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나님만 바라면 되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겠구나 하는 중요한 레슨,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은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게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홍해에서 그 홍해가 갈라진 기쁨, 애굽의 모든 군대가 물속에 수장되는 기쁨을 만끽한 지 불과 하루, 이틀, 사흘 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지 불과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다 무너졌어요. 현실 앞에, 눈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 다 좌절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홍해를 지나서 사흘 길을 갔는데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여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또 다른 길이 있다고 믿을 수 있거든요. 내 삶을 시작하신 그분,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능력의 그분,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요,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체력은 좀 향상시킬 수 있어요. 폐활량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혈액순환은 좀 더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뭐 약을 먹어서도 되고 운동을 해서도 되고, 우리가 투잡, 쓰리잡을 해서 우리의 수입을 좀 더 증가시킬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되겠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높이는 거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건강을 조금 더 증진시키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생명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직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왜요? 우리에게 오늘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존경받는 랍비 중 하나인 아카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랍비가 먼 길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등잔, 어둠을 밝히는 등잔과 그리고 새벽을 알리는 수탉, 그리고 자기의 짐을 실어 나르는 나귀, 그리고 유대 성경책인 토라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여행 도중 날이 저물어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 하루를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여보세요, 저 길 가는 나그네인데요, 하룻밤만 묵으면 안 될까요? 안 돼요.
또 옆집에 가서 저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룻밤만 머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안 돼요. 모두 다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이 랍비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동네 참 희한하네. 하룻밤 묵을 수 깨지면 내가 대가를 지불할 텐데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라고 마음에 서운한 생각이 든 게 아니고 이 랍비의 마음속에 이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더욱 좋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그는 하는 수 없이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천막을 치고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막을 치고 등잔불을 켰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서 등잔불이 꺼지는 것이었어요. 다시 켜면 또 꺼지고 다시 켜면 또 꺼지고 하는 수 없이 등잔불을 끄고 잠을 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사나운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그 소리에 나귀가 놀라서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랍비는 항상 감사하는 게 몸에 뱄기 때문에 이렇게 또 고백했죠.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나귀가 그렇게 도망치니까 수탉도 같이 날아나 버렸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토라 성경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도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아멘.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새고 다음날 아침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지난 밤에 도적대들이 그 마을을 덮쳐서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마을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끌고 갔고 모든 재산을 다 훔쳐갔습니다. 마을은 온통 쑥대밭이 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재워준다고 해서 누구라도 나를 재워주는 이가 있어서 내가 그 마을에서 잤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젯밤에 등잔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귀가 도망치지 않고 천막에 있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수탉이 아침이 되었다고 꺾이요 하고 이제 울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내가 살아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감사, 범사 감사를 드리는 아키바를 그의 믿음대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를 좋을 때 말고 어떤 상황에서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아멘. 여러분, 브라질 사람들은요 오브리가도라고 하는 말을 늘 외친대요. 하루에도 수없이 오브리가도. 아무리 말을 안 하는 사람도 10번 정도는 한다고 해요. 오브리가도. 무슨 뜻이냐면 감사합니다예요. 입에 달고 산대요. 오브리가도. 한번 해볼까요? 오브리가도. 감사합니다. 이 인사예요. 그들은 틈만 나면 감사합니다를 외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사람이 가장 많이 내뱉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역시 땡큐,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땡큐를 외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감사합니다를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서빙하는 직원이 물을 가져오고 주문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음식을 내오면 감사합니다. 리필을 요구했는데 또다시 갔다 오면 감사합니다. 먹고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오면서 최소한 5번에서 10번? 10번은 좀 많을까요? 그런데 그 감사합니다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아예 입에 붙을 때까지 다른 말을 가르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를 익숙하게 하게 된 다음에 다른 말을 가르친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기쁜 말이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말은 뭘까요? 그건 역시 감사합니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 중에 가장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는 말, 감사합니다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감사합니다 합시다.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우리는요,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뭔가 행복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런데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데요.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늘 문제 앞에서 먼저 감사하셨어요. 굶주린 5,000명에게 나눌 양식이라고는 고작 5병이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감사 기도 드렸어요. 그리고 나누어 주라 했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았지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하나님, 죽어서 4일이나 돼서 이미 부패가 진행이 돼서 냄새나고 있는 나사로 무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봐요. 요한복음 11장 같이 읽어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과거 완료예요. 이미 들어서 응답이 된 걸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사로가 아직 살아나지 않았어요. 죽어서 부패가 진행이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감사 기도였는데, 어떤 감사 기도?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완료예요. 이미 들어주셔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으로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그 기도 후에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염을 한 채로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 삶을 가장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억지로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삶을 바꿔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모든 것 다 없어도, 모든 것 다 없어도 하박국 고백처럼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없고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를 했어요. 우리는 생명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그만두고 오늘 살아있는 이 한 가지, 오늘 숨을 쉬는 이 한 가지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1,000,000원이 싸요, 비싸요? 오늘 죽어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1억이 싸요, 비싸요? 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숨을 쉬고 있는 이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있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넘치는 감사, 충만한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